많은 만남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좋게 형성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고유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라는 만남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숙되어져서 더 발전적인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습니다. 재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모양 입골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도 고상하고 외모도 곱고 참 아름다운데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토록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당신 자식은 너무너무 착했는데 불량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평안과 풍요 속에 살아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만남의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풍요와 아름다움을,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만남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멀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크게 4가지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필연적인 만남이죠. 둘째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이고 네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이 4가지의 과정의 만남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사는 사람은 배우자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만남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만남이고 가장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중요하냐?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없는 자기의 욕망에 추구를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 한계점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의 무분별한 욕망의 촉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노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감 속에서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무한하시고 절대적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자신이 유한하지 못한 존재, 그 뭔가에 한계가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간이 갖게 되지 못하면 내 자신의 삶이 놀라운 변화는 물론이고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자신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고 내 인생의 삶이 성장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성결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그 만남 자체가 은혜와 영광이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뭐라고요? 찾을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저 PPT 잠자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다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구하여 찾을 것이고 나를 구하리라고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심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찾으면 뭐 하신다?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 주셨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하나님을 만나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다시 보세요. 성경을 다시 다 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과 나의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고요? 만나리라.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로 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18절이요 또 뭐라 그랬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고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17절 이하에 나오는 환난은 누가 생각해도 이건 뭐냐면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보면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다. 다시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뭐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12절이요. 너희가 나한테 물을 짓는다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구하여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로 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 나 사기치고 도망갔지? 너 돈 안 갚아도 괜찮아. 근데 네가 와서 그래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만 얘기해. 그러면 내가 그 돈 안 받을게.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간 친구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친구를 설득하는 겁니까?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그 전에 모든 것들 다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해서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그 모든 것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의 말이다. 근데 백성들이 생각했던 말과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했던 시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에게 내려진 것들이 심판이요 재앙이라고 말했지만 선지자는 심판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과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것 다르죠. 근데 매를 때릴 때에 한 자식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말려도 되는 걸 왜 매를 때리지? 그래요. 그런데 한 자식은 차라리 나를 매를 때리시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를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의 차이죠? 두 자녀의 뭐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면 부모가 때리는 것이 잘못됐어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잘못됐어요? 다 잘못 안 됐어요. 문제는 뭐죠? 자녀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만 안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헌신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봉사해라 하는 말씀이 왜 나한테 시험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말입니다. 지각하지 마라, 그거 복 안 됐다, 협박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마음과 열정과 뜻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시험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책망이 될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실수도 할 수 있고 한 번쯤에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졌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적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악하고 게으름이 나로 하여금 늦게 만드는 요소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내가 받아서 내 자신의 게으름과 악함과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 못된 것들을 덮어놓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헤쳐서 내 자신의 잘못을 내가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각이 다릅니까? 누구나 재앙이라고 보는 일을 선지자는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장래에 더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지자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에 깨어있는 자식, 그래도 괜찮은 자식은 맞아,
내가 앞으로 잘되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이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집어서 나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훈계를 해주시는 거야. 앞으로 이런 거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눈 감아는 정도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아버지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시각의 차이점이란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요 따뜻하게 사랑을 좀 대해주시죠. 그래야 그분이 교회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줘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안 따뜻하게 해줘도 자기의 신앙이 필요한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나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는 거지요? 내 자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보다도 더 훨씬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왜 옆 사람 갖고 찔러가면서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왜 탓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해결되면 문제는 오케이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나쁘게 만들었다. 저것이 우리를 좋게 만들었다. 물론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세요. 여러 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지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그 생각, 그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비슷한 말을 겹쳐서 쓰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강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정된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한테 징계만 내리고 심판만 하고 재앙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갈 때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복이 되어져요. 그뿐이 아니에요. 밝은 앞날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의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재앙이 되어버려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되어버려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인은 다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시각으로 보면 다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풍성하게 보면 다 좋아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바짝 마르게 보니까 바짝 마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 미래의 시각, 소망의 시각으로 벌려야지. 왜 오늘 내 앞에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날을 약속해 주셔요.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도 우리는 소망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부으심을 위해 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주이라 할지라도 때리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나 여호와가 나로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내 장래에 뭐를 주름이 아니라 소망을 주름이라.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땡깡 놓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12절이요. 다시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라고요?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미래의 희망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성도들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믿습니까? 허락받은 하나님의 선물의 은총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 계획서입니다. 감추어진 비밀병기입니다.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여는 만문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비의 절정이 바로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지금 내 영혼 아닙니까? 내 영혼이 아파, 내 영혼이 힘들면 왜 내 영혼이 아픔과 힘든 것을 왜 방치하고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내 영혼의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잘 되어지면요,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요,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공짜로 안 주겠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꼴 뭐한다? 들으신다. 우리의 부르짖어 구하는 호소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헨리 트로본드라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전 일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10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과가 오늘 하루의 일생을 바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보람있고 훌륭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 10분이라도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해놓고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좋은 계획, 그거 뭐예요?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보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지는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찾을 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간절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을 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만 미지근하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결심, 의지, 신념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신뢰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나 줄란가 안 만나나 모르겠어. 바빠가지고요. 바쁘셔가지고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간절함으로 하신 거예요.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좋은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찾아가라.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아 만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는 뭐지?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소원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그 뛰어들어가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또한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즐기려고 하는 즐거움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탐욕과 욕심과 자랑과 시기의 질투의 자리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그럭저럭 돼가겠지 라는 무사 안인의 자리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게으른 자리, 나태한 자리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의 길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의 길이고 낙심과 좌절을 소망의 축복으로 바꾸는 삶의 길이고 소망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